성경 톱밥보기 시즌2. 자,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함께 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로마서는 편지라는 거를 잘 생각해서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서는 편지니까 편지를 쓸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단지 어떤 그냥 알려주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당시에 어떤 교회, 바울의 모든 편지가 그 교회에 발생한 어떤 문제라든지 또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은 거죠. 로마서는 3가지 포인트 있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첫 번째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의 문제 상황. 그럼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목적이 있고요. 3번째 포인트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 선교를 위한 부탁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이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들 쭉 1장부터 8장까지 말씀드렸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뒤에 2가지 목적을 볼게요. 1장에서 8장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요거 설명할 때 잘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살짝 드러나는 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바울은 보통 습관적으로 앞부분에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뒷부분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형이 나오는데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잘 설명하고 바로 그 뒤에 명령형의 권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12장에 명령형이 나와요. 그러면 9장에서 11장까지 약간은 좀 약간 생뚱맞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 내 고륙, 형제,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9장부터 펴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려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엘리야 때 7,000명 남겨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게 로마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어지는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인 권면을 보면요. 12장 13장의 일반적인 어떤 거룩한 삶의 권면에 이어서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서로 받아야 된다. 그걸로 뭐가 나오냐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역시 저는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잘 먹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뜻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 또 날과 절기를 지키냐 마냐 하는 문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날이 저 날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은 믿지만 또 어떤 이들은 특별히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초하루 월삭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권면은 뭐냐면 이게 좋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아닌 자도 주를 위해서니까 서로 받아줘라. 요게요 사실 갈라디아서하고 조금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지키면 마치 되게 나쁜 것처럼 말하거든요. 여전히 니네가 날과 달과 절기 월삭 이런 거에 묶여있냐 막 이러면서 바울이 분노해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할례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의 교회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금 발생한 문제가 다른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교회가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로 교회가 좀 분열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15장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15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돼서 예배드려야지 서로 분열된 안 상태로.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에도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 교회가 갈라져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면 네. 이 갈라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요거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수가 네.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8장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려요. 네.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해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 따라서 에베소 갔다가 에베소에 잠깐 머무르면서 아볼로도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AD 49년에 이거는 로마 역사에 남아있는 겁니다. 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거든요. 그런데 AD 54년에 이 추방령이 해제됩니다. 네.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자, 요 정황을 생각할 때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해석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원래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동역을 하는 사람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동역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될 때 처음에 당연히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겠죠.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네. 자,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네. AD 49년 이전에 로마의 교회가 먼저 세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 중에 보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면 로마에서 온 자들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살짝 사도행전 2장에. 네. 그런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들이 또 이방인들도 전도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었겠죠. 네. 자, AD 49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추방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는 거죠. 오. 그러면 이방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갔을 거예요. 네. 5년이면 우리가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역사에서는 실제로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5년만 어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5년을 갔다 오신다거나 5년만 리더십이 바뀌면요. 네. 교회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렇죠. 5년이면 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AD 54년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아마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여전히 어떤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뭐죠? 이거는 누굴 보면 아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거든요. 네. 미문에 앉은뱅이 고치는 것도 봐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스데반은 유대인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유대인이긴 한데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가 갈등을 벌이다가 서로 아예 갈라선 또 이때 하필 로마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10명 이상.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33명의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한다 하는데 잘 보면요. 여기에 5개 정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에서 모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도시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게 자연스럽고 서로 모르는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모임은 다른 가정교회에서 모이더라도 다 같이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셀교회처럼. 그렇죠. 네.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완전 갈라져 있는 거죠. 5개 가정교회, 5개 이상의 교회가. 바울이 그들에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받아주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의 두 번째 목적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이거는 전혀 다른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인데요. 바울이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상황에 로마서를 쓰거든요. 로마서의 내용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데요. 예루살렘 갔다가 여러분한테 갈 거거든요. 먼저 편지로 먼저 보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예루살렘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을 오랫동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교제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스페인 선교 가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고요. 더더군다나 스페인은요.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스페인이요. 유럽 지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완전 반대쪽 끝이에요. 네. 예수님이 땅 끝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지도에 보면요. 스페인은 땅 끝이에요. 땅 끝. 스페인을 넘어가면 세상이 없다고 믿던 시대였어요. 네.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케일이 우리랑 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땅 끝까지 진짜로 가겠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요. 스페인은.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이 헬라니즘 문화권에서 활동했는데 스페인에 가려면 언어부터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로마 교회가 도와주길 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나의 스페인 선교에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도 있고 자기 친척도 로마에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편지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 이런 선교적인 목적이 네. 로마서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네. 이 편지 여기 보면 스페인 가겠다 하는데 우리 안타까운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사실 이 편지 보낼 때 로마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금방 로마 갈 것처럼. 네. 네, 예루살렘 지금 갔다가 금방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바울 그렇게 안 돼요. 자기 계획대로. 그렇죠. 예루살렘 네. 갔다가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고요. 로마에 어찌어찌 가긴 하지만 스페인은 못 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의 연대를 추정해 보면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바울은 네. 죽습니다. 네. 네, 사형당하죠. 이런 것들 볼 때 참 그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편지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 로마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읽으시는 게 성경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기 위해 드리는 퀴즈, 톡파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예. 오늘은 네. 제가 맨날 2번에만 답 넣으신다고 해서 순서를 좀 바꿔봤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오늘 예, 집중하셔야 돼요. 어려워졌어요, 네. 오늘. 로마서는요, 바울의 선교적인 목적을 담은 편지인데요. 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선교를 가고 싶은데 유럽의 끝이죠. 유럽의 끝까지 땅 선교를 끝? 가고 네. 싶은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네. 바울은 어디까지 선교를 가기를 원할까요? 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번 스페인, 스페인. 2번. 지족동, 지족동. 3번. 해남 땅끝마을, 그렇죠. 땅끝하면 해남 나와야죠. 예. 다시요. 1번. 스페인, 2번. 지족동, 3번. 해남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 예, 여러분 지종역까지 오셔서 내일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 지종역입니다, 여러분. 예, 내일 지종역에서 내리시면 극동방송 대바자회, 선교 대바자회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장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50초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래하며